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올라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그늘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월나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문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항만하고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우스운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의 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열정의 강이 흘러넘치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를 나누시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의 돈 에머슨은 세상에 열심 없이 되어준 일은 하나도 없다. 열심 없이 되어진 일 하나 없다. 도둑질도 미쳐가지고 밤새도록 도둑질한 놈이 하여튼 물건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세상 일에 열심하지 않고 성공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배우에는 반드시 하나같이 열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거기는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해서 만들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몇 번 실험해서 축음기를 만들었냐? 2만 번. 실패하면 또 아이디어를 대입하고 또 고치고 또 아이디어를 대입해서 또 고치고 그래서 2만 번. 그 축음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결국 축음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에 열심히 있는 사람 보면 열심히 하면 결국 나중에 음악가가 되고 운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운동선수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이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여기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이야 뭐 잠시 동안 하다가 60, 80, 90, 100이 끝나간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은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오늘 본문의 비선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강 속에서 하나님 주신 뜻을 다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강 이름이 푸시에서 나왔는데 그게 뜻이 뭐라고 그랬지요? 뛰다, 껑충 뛰다, 뛰어오르다. 그 뜻에서 나옵니다. 좀 더 의욕하면 비손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갈 때는 정말 꿈틀거리며 쏜살처럼 자기 목적의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강물. 마치 건강한 사람이 육상 선수가 뛰듯이 껑충껑충 날쌔게 힘을 다해서 골인점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처럼 그 강물의 유속이 바다를 향해서 세차게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조성하시고 그 에덴의 중심강 가운데 하나가 비손강이에요. 그 비손강의 그 유속은 굉장히 빠른 급발한 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번창하게 만드는 물줄기를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바로 뭔가니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비손강처럼 정말 열정으로 뜨겁게 도도하게 하나님 앞에서 중단 없이 우리 인생을 불태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비전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을 나타내는도다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천지 창조 하늘과 땅, 별과 우주와 태양 모든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선광도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열심의 유속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처럼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도도하게 하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비성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의도가 날은 날을 통해서 밤은 밤을 통해서 서로 속삭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흘러가는 것을 시편 기자는 꿰뚫어 본 것.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처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형성되지 아니했고 우리처럼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의도를, 우리의 가슴속을 전할 수 있는 서로의 말씀도 언어도 서로 약속된 서로 부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가고 하나님의 의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당신의 존재됨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선강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열정이요, 신앙생활의 열정이요, 믿음생활의 열정이요, 교회생활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시체예요. 몸이 식으면 죽습니다. 열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솟아올라야 영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부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열정?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원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 목적.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와야 주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그 작업이 열정적으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비전강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열심을 해요. 신앙 역시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겁니다. 하늘나라의 성공은 영원한 성공입니다. 하늘나라의 이런 영원히 보장받은 이 세상은 90배 그걸 끝나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찰나의 삶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시켜버리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급하고 삶이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삶이 위기에 몰려있을지라도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는지 식어졌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잘 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식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아닙니다. 내 직장이 아닙니다. 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시는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설계로 1번에 3번에 신앙생활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사명, 내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어라. 부지런해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섬겨라. 주의 뜻을 섬겨라. 그게 네가 존재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너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냐. 그거 붙잡고 성공해라. 그러면 모든 것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보장하겠다는 거야. 이 말씀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의 정말 외로운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망설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옳으냐 그러냐, 이게 정말 수지타산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 내가 의도하는 바와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성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망설이게 된다. 하나님의 일에 망설일 게 뭐가 있는 거야? 절대자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부르심에 망설일 게 뭐가 있는 거야? 절대자의 그 절대자는 모든 것이 절대되는 분입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자가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절대예요. 절대. 성공한다면 성공하고 망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책임 못 지는다면 하나님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책임 못 지시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해도 그건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은 망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망설이는 것을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계산하는 것을 게으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성경에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설이는 자는 악하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야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나님에 대해서 계산하고 어느 떡이 큰가를 저울해 보는 이 육신의 이 모든 판단력, 이건 마귀에 붙잡혀 있는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송두리째 파멸시키는 원심하게 계략이와 전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세상이냐 말씀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저울질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요, 그것이 바로 망설임이요, 그것이 바로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 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오늘 보니까 그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열심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 부글부글 막 끓여 불을 떼가지고 솥에 불을 떼가지고 그 물을 막 부글부글 끓어버려. 그 솥 속에 있는 고기를 끓여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곰탕이 되도록 막 부글부글 뜨겁게 끓어올리는 것, 그것을 열심이야. 그런데 이 열심 말, 그 헬라 말에 그 시제를 보니까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는 뭐예요? 지금 막 끌어올라야 돼. 지금 막 끌어올라. 과거에 뭐 열심히 했다, 뭐 왕년에 열심히 했다, 너도 나처럼 믿어봐라, 너도 이렇게 된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잘 믿고 열심히 하고 옛날에 헌금하고 옛날에 충성했던 건 주님이 그건 강타. 지금 열심히 해야 옛날까지 다 살아. 아무리 옛날에 열심히 하도 지금 열심히 시간이었다. 옛날 수고했던 건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은 그러면서 어떤 명령이에요. 명령령. 이 명령령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 열심을 내가 갖도록 노력해.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열심히 어떤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일어서서 도전해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한번 주님 앞에서 일어서서 충성해보고 노력하는 것을 계속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열심히 덜덜 오르는 줄. 주님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믿게 해봐라가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하면 믿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면 알아집니다.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전 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아니 바로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 비전 강할 때 의사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내는 때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못 내는 성도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차든지 뒀든지 양단지 아싸리 결판 내라. 뜨거운 뜨겁고 참은 나가라. 세상 나가서 실컷 죄짓고 실컷 마음대로 노는 데가 그래서 지옥에 가라. 그래서 원한 좀 한해 없겠지. 세상에 실컷 세상 살다가 지옥 가면 뭐 자기 행한 일로 가는 거니까 별로 억울한. 이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는 거 아니고 어줍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버림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냐. 믿으려면 확실하게 화끈하게 믿어라. 믿지고 나면 내가 여기서 토해내겠다 지금 말씀하세요. 그 신앙생활은 열심히. 그래서 초대교회에 불받고 뜨거워진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받고 뜨거워져야 되는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교회의 원형이요. 주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때 성도를 변화시키는 첫째 모습이 불받아 뜨겁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오늘 뜨겁게 믿는 것을 오늘 믿지 못하도록 은근슬쩍 들어와서 우리 열심히 싹 다 뽑아가서 그게 바로 뭔 거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 열등한다. 최영원 목사님도 지난주일에 성 가운데 한 달 난다 받은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버리면 여기에서부터 뭔가 신앙의 슬럼프가 생겨요. 비교하니까 낙심되나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든다면 내가 너 같았으면 좋았을 거. 내가 너 같았으면 행복했었을 거. 내가 너 같았었으면 성공했었을 거. 내가 너처럼 집안이 좋았으면 난 분명히 무슨 일을 해냈었을 거. 내가 만약에 너처럼 실력이 있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았어. 내가 만약에 부모를 잘 맞으면 내가 이렇게 잘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어. 너처럼 좋은 부모 밑에서 너는 행복하겠지. 너는 정말 실력이 있어서 너는 성공하고 있겠지. 이러면서 남과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비교의식 속에서 저 열등감에 팍 빠져. 난 저 사람 같지 못해. 내 발전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과의 현격한 스펙의 차이가 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저절로 탄식하면서 절망한.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당신이 사람 다 만드셨다면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내 발자를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야수합니다. 원수만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야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운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한계를 넘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집거에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낙심해버리고 그러면서 탄식해버리는 경우가 있도록 원수마귀가 영적으로 우리 속에 와서 계속 와서 속삭여.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하게 만들었다면 똑똑하지 못한 것이 너 한계돼. 똑똑한 거 조금만 하나님이 더 뒤에 내를 만나주셨다. 너가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보람있게 살 텐데 떳떳하게 살 텐데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수없이 나는 나들의 독특성이 있으면 내가 가진 거 다른 사람 못 가졌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머리가 좋든 좋지 않든 그거 백지장 한 장 차야 되는데 뭐 그렇게 뒤에 있으면 여러분 배경이 좋든 나쁘든 그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진 거 상대방이 못 가졌어요. 내 장점 상대방 찾아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면 고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특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들었었어요. 이건 절대 작품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과 비교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가보니까 이게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 그게 좋지 못한 영적인
해악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가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런 말씀에, 이 말씀 배경이 바로 뭔가 하니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었을 때에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란 말은 뭔가 하니, 사도란 말은 뭐니, 우리 주님이 직접 뽑아가지고 주님이 3년 반 동안 직접 교육시킨 분, 직접, 그러니까 예수께 직접 사사를 받고 제자로 사사를 받고, 그 여기에 대표적인 분이 예수의 12제자죠. 그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능력을 행하는 자, 신권이 있는 분, 권세가 있는 분. 그 다음에 셋째 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현장 목격자예요. 이런 사람에게만 초대교회 리더로서 권위를 준 사도직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과 예수의 그 사이는 한 60년 사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 시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한 말이 사기성이다. 직분도용이다. 믿을 수 없는 사도다. 미혹하는 사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를 걸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사기의 극치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말씀 괴표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 너희들이 헤아린 그 헤아림 가지고 난 같이 헤아리고 싶지 않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아니, 너희들이 말이 맞긴 맞지만 나도 다메섹 도시에 주님께 직접 부름받았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서 주님과 직접 교육받았다. 그래가지고 나도 다메섹 도시에 능력받았다. 그래가 우리 주님이 아내와 선녀를 두고 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글을 쓰는 것을 난 직접 들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나는 주님이 인정한 사도로서 조금도 손실 없는 사도다. 너희들과의 조건에서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 왜? 주님이 직접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너는 손을 벌리고 너 원하지 않는 대로 띠를 띄고 너를 끌어가리라. 앞으로 순교로 당할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저 요한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에 가는 길을 가고 너는 너 갈 길을 가라. 그걸 물어보지 마라.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할 필요 없다. 너는 내 갈 길만 가면 된다. 너 할 일만 하면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남과 비교하고 비교할 필요 없다 이 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비교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유기하고 직무유기에 땅에 묻어짐이 없고,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어떤 입장이든지 그 입장에서 나를 두고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가난하면 가난한 중에도 그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돈 많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다 승리하는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하는 섬기는 일에. 없을 때 성공하면 한 더 축복하고 하나님 더 긍휼히 여기시지. 조건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데 열정을 품고 성공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이야. 내가 어떤 조건을 받았냐, 어떤 입장에 있느냐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내 없는 조건 속에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며 신앙의 슬럼프에 들어가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손발 묶어놓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믿음이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 아무리 잘 됐어도 그분이 신앙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건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 하나님 실망시켜.
우리가 많이 받지 못해도 그 적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과 기뻐하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빼앗아가는 원수마귀의 정말 괴계에 우리의 영혼이 빼앗겨서 도적질 당하는 자 한 사람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원수마귀를 또 넘어뜨리는 수단이 있어요. 일에 결과가 없을 때 낙심시킵니다. 사람은 일하면 열매를 거두고 싶잖아요. 그래야 보람 있고 긍지를 느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그러면 참 열심히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열매가 있다 의욕이 생기고 하고픈 욕망이 불리듯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다, 결과가 없다, 기대치 이하다, 판단될 때에 사람 낙심하게, 힘이 빠지는 것,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충성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근데 가시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축복이 없다.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믿고 2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었는데도 아주 기도의 응답이 없다. 삶은 맥 빠지는 거.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응답이 없을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던 일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의욕이 없으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최선을 원하는 거지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자면서 16장 1절 말씀에 가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경영하고 애를 쓰고 일하고 이렇게 됐다고 선포하고 이렇게 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9절 말씀에 가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각본을 짜고 아무리 좋은 정말 계획이 있어도 그 일의 성사가 가능성이 분명해도 결국 이루게 하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물론 열심히 하면 되지만 그것도 결과는 누구에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가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려 말씀해 주시. 죽을 때까지 충성해도 생명 멸류관이 없어도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면 그 이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주겠다. 결과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지금 내가 무슨 가시적인 성공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때 실망하고 그때 낙심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비운 자에게 주님 말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주님 말씀. 주님이 주신 일에 충성, 그냥 충성.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을 섬기는 그 일, 거기만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어떤 때는 열매 주시고, 어떤 때는 차후에 주시고, 어떤 때는 하늘나라에서 받게 만들고, 어떤 때는 자손에게 주실 때도 있을 테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지금 결과가 없어도, 내 눈에 결과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내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누리고 행복해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되지 아니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맡은 사명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거두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고 내가 거두려고 하지 말라. 신앙생활도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의미와 책임만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홀로 남았다고 고독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격려해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믿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기를 노력했는데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고독하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포기하고 주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수고해도 소용없어. 알아주는 사람 없어.
눈길 하나 주는 사람 없어. 이해 주는 사람 없어. 너무 고독해, 너무 힘들어, 너무 왕따 당하는 것 같아야 하는 그런 기분을 원수에게 갖다 집어넣어. 나는 열심히 했지 누구도 나를 이해하고 협조해 줄 사람 없어. 원수마가 그 마음을 계속 집어넣어. 그러면 여러분 100이면 100 일하다 말고 다 나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 몇 사람 되냐. 원수마에는 우리 정서적인 것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 홀로다, 너 아무리 해봐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 너만 손해본다, 너만 바보다, 너만 미친 짓이다, 예수 그렇게 믿지 마라, 그렇게 교회에 매달지 말라. 원수마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손을 넣으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돼. 이걸 밟고 가야 돼. 나 올라가. 엘리야가 아합과 싸워서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엄청난 가멜산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자기를 옹호해 주는 사람 많다. 이세벨이 일어나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옹호해 주는 사람, 민중 분기가 일어나야지. 하나님 역사를 보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무슨 얘기냐. 이 왕정 타도하면서 민중들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도 깃발드는 사람. 그래서 위기를 느끼고 걸으면 날 살려고 도망쳐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는 얘기면 하나님이요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 내어놓고 아합과 대결했는데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를 죽이려는데 민중에 전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홀로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아 아직도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무슨 소리냐. 홀로인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사람이 말을 안 하지만 그 사람이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주님 나라에서 수고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때가 되면 깃발 들고 나올 때가 됩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이 없어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내고 저주에서 건져내고 절망이 건져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에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뜻의 대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불러준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것도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사람 붙잡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오늘 주님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처럼 하나님 붙잡을 때에 우리 속에 다시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연애할 때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거 연애가 성공하겠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의사 타진해봐야지. 좋아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진짜 사랑해보세요. 왜 그 얘기 안 하나? 진짜 미쳐보세요. 누가 채갈까봐 불 켜고 그냥 지키고 야단하지. 그런 사람이 결국 연애 성공합니다. 항상 뒷전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 계산만 하면 안 주고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계산만 하고 그렇게 했다는 연애 성공 못해. 되든 안 되든 자기 우선해놓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시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대시하든지 남자가 대시하든지 뭐 그거야 무슨 남자 여자 요새 구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야 무슨 불이 튀는 거지.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돈 때문에 떨어졌는지, 사람 때문에 떨어졌는지, 직장 때문에 떨어졌는지, 세상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 생각하고 다시 첫사랑을 뜨겁게 끄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뜨겁게 열정적으로 섬기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겠지.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배 성공하시면 열정이 회복됩니다. 예배 성공하시면
하나님과 우리 만남의 가장 극적인 하이라이트 예배 아닙니까? 예배 저는 얼음 얹어 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불을 주시지 않느냐 이 말. 예배 성공하실 때 예배 엉터리 드리지 말고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고 정말 깨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정말 제물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번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 예배 주님 앞에 임해보세요. 하나님 문이 안 열린다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이상합니다. 불의 역사가 없다면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예배 제단이 하는 불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베리 산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십시오. 미리 준비하십시오. 예배 시간도 제 시간 전에 오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예배 시간 지났는데도 쓰레빠 끌고지. 아이고 나라도 그냥 한 대 줘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 우리 좀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무지하게 계십니다. 예배 성공에 대해서 주님 축복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시험하다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말씀 공부에 성공하십시오. 엠마오라는 청년이 낙청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얘기 중에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진 역사. 말씀을 풀을 때 가슴이 뜨거워질 때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 청년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역행하고 올라가죠.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해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 그의 사명을 다시 불일으켜 주신 것.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에 들려갈 때 사명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뛰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남은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후계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공부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공부가 힘들어지고 말씀 공부에 재미를 잃어버리고 말씀 공부에 부담이 된다면 영적인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말씀의 양식이 그렇게 부담됩니까? 능력의 말씀이 그렇게 부담됩니까? 교사 탓하지 마세요. 나만 준비되면 막대기를 투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왜 은혜가 안 돼가십니까 여러분? 먼저 부정적으로 깔고 들어가니까 은혜가 꽉 막혀버립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여러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 속에 능력이 나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시는 성경 공부 여러분 참석하세요. 집에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립니까? 집에 일찍 돌아가가지고 거기 있으면 하나님 축복이 막 뚝뚝뚝 일찍 돌아가면 뚝뚝뚝 하늘문이 열고 하나님의 축복이 금덩어리가 막 쏟아져 내려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면 막 기적이 나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은혜 받아야 되는 건데 사업도 함께 은혜 받아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지정하는 성경 공부 꼭 하십시오. 성경 공부만 나와 있는데 보니까 눈치들 많이 보더라고. 이건 어떤 선생이 가르쳐야 하나. 어떤 선생보다 그 제목 보고 내가 필요한데 신앙이 필요하면 그거 들어가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신앙생활 받으세요. 말씀에 공부해야 여러분 열정이 회복되는 거. 말씀 안 듣고 무슨 신앙이 되냐. 말씀 공부하라고 무슨 신앙이 되냐. 그래서 교회에서 지정해 준 성경을 통해서 과목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성경 교육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짓들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들 하지 말고 조심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정한 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교육 받으십시오. 아무나 성경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그래도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주변에 뭐 보면 와서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교회 질서가 있는데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불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셔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받아 영권이 오면 다 오는 겁니다. 영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를 죽여 도적자는 귀신들 다 쫓겨나게 되어서 영권이 오면 우리의 길이 영권을 통해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권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5분도 3분도 기도 못해서 그냥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분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면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송곳 가지고 허벅지로 팍 찔러버리세요.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지. 기도를 못하고 기도에 졸게 만들면 그 벌써 마귀에 눌린 거예요. 마귀에 눌린 거예요. 기도 못하면 벌써 마귀에 여러분 눌려 있습니다. 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마귀에 눌려 있습니다. 나보고 이단해도 상관없어요. 기도 못하면 벌써 기도 못하면 마귀에 눌려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고 하늘과 교제를 하는데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어떤 데는 피곤을 과장할 수도 있고요. 피곤도 여러분 물론 피곤하면 잠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잔 결과는 뭐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결국 시험에 빠지더라고. 잠자서 예수는 몇 피곤하구나 눈이 피곤하 인정해 줬어요. 기도할 시간에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건 시험에 빠지더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기도 시간 혼자 힘들면 얼마나 좋아요. 같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고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열심을 품고 주로 섬기는 영적으로 성화하고 범사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믿으십시다. 적당히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믿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말 정체불명의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도 확 토해내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확실히 하십시오. 부부지간도 확실히 사랑해줘 살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그거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깨지고 마는 것이 내쫓든지 내쫓긴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화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뜻을 섬기는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성공적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면 여러분 다 성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의 철칙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비성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열정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정 가지고 저는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예수 그저 적당히 믿는 자 정말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 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장된 것처럼 착각이 만든 귀신에게 속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은 차든지 덮든지 확실히 하라 분명히 하라 태도를 분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태도가 분명한지 미지근하면서도 분명한 것을 착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